오늘 원래 야외배 가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서 비록 야외배는 못 가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할 수 있으니까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오늘 제목은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라는 제목이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일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맨날 교회 다니면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성경 열심히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성경이 뭔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제 거룩할 성자에다가 경전할 때 경자 써서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고, 성서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거룩한 책, 서자가 책 서자 해가지고 성서라고 할 때 그냥 거룩한 책이라고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 거는 파란색인데, 그리고 자 이게 나의 말이다 그리고 휙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갑자기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해도 발견되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몰몬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몰몬교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그걸 딱 발견했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몰몬경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이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뚝 떨어져야지 이게 되게 신비스러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라이프랑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막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정말 그걸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체험한 사람은, 정말 익스피리언스한 사람은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홀리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책을 쓰게 하시고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기록된 것은요, 사람들 손으로 기록이 되는데 BC 기원전 BC 1500년에서 한 400년, 구약 성경 오ld 테스트먼트는 1500년에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1500년에서 한 40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썼다고 믿어요. 모세가 썼고 그 뒤에는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등등등이 썼어요. 근데 이게 또 한 번에 쓰여졌느냐? 한 번에 쓰여진 건 꼭 아니고요. 사람들이 쓴 것을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이 구약은 39권이 정해졌어요. 이 39권이 정해진 거는 원래 구약은 유대인들의 어떤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캐논, 정말 정경, 캐논이 무엇이냐, 이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39권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언제 결정되는지는 우리도 잘 알 수 없지만 한 BC 300년에서 한 100년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고, 기독교에서 받아들인 거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조금 성경이 몇 번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캐논으로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천주교에서는 이것도 신앙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쁜 책, 이상한 책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읽으면 유익하지만 캐논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 성경책과 우리 개신교 성경책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는 언제 쓰여졌냐? 강의 같은 얘기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퀘스천 있는 사람 꼭 이거
안 하면 물어보는 사람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묻지 마세요 앞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신약은 뉴테스먼은 언제 생겼냐? 뉴테스먼은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다음부터 쓰여졌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아 정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말을 했고 뭘 하셨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을 간추려가지고 쓴 것을 복음서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가스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써놓은 책이 액츠,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다 레터들이에요.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철치를 이제 빌트인하기 시작했는데 철치를 빌트하기 시작하면서 그 철치에 모이는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쓴 것들이 레터들인데 그 레터들 중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대신 표현해준 레터가 뭐냐 그거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뒤에는 레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비전을 본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그렇게 해서 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니까 AD 한 40년부터 한 90년까지 여러 책들이 있었고 그 책들을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을 어파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파슬의 제자들인데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어파스톨릭 파더스, 교부라고 그러거든요. 어파스톨릭 파더스들이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정말 캐논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한 27권의 책들이 지금 있는 뉴테스먼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이제 박물관 가면 여기 에모리 그 신학 그 피츠 라이브러리 신학 도서관 있는데 거기 가도 되게 오래된 성경책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심심하면 공부하다가 지금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근데 되게 오래된 성경책들이 있지만 원본이 존재하냐 그러면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렇죠? 제가 썼으면 현혹복음이겠지만 제가 안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가 쓰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제 복음서 만들면 여러분 이제 떠나시면 돼요. 아예 마시고 안 떠나신 목사님. 근데 그럼 마태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록을 했던 그 기록이 있느냐? 그건 없죠. 그건 없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4,000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내리셨는데 그럼 모세가 썼던 창세기 책이 지금 있냐? 없죠. 없어요. 예. 보관이 안 됐어요. 보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베껴 쓴 걸 사본이라고 그러죠. 카피본. 그걸 그때는 이제 손으로 다 썼잖아요. 옛날에는 뭐 파피루스에도 쓰고 주로 양피지에다 썼죠, 그렇죠? 양 가죽에다가 펜으로 써가지고 그걸 둘둘둘 말잖아요, 그렇죠? 스크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두루마리. 거기다 이제 써놨죠. 그런데 그 써놓은 사본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본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성경을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또 근데 어떤 곳에서 발견된 곳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 없고 이쪽은 어떤 이 부분이 없고 이랬는데 서로 이렇게 비교 컴페어 해보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그 사본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성경이니까 뭐가 어떤 사본, 어떤 매뉴스크립트가 더 정확할까 이것들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더 오래되고 더 믿을 만한 매뉴스크립트를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성경이 버전이 되게 많아요. 성경이 버전이 되게 많은데 그 버전들이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해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성경 읽다 보면 괄호가 쳐 있고 없음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성경책에 없음 이렇게 써 있고 아니면 괄호가 쳐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매뉴스크립트는 있고 어떤 매뉴스크립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건 없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경이 사람들이 쓴 것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는데 그럼 이 성경이 믿을만한 거냐? 목사님이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믿을만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께서 가끔 성경을 왜 안 읽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청년들 중에서 저는 성경을 못 믿겠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도 잘 하기 어렵고요. 물론 성경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유행하는 여러분의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유행하던 유행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 유행어 방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이해합니까? 모른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약자로 막 뭐 쓰잖아요. 약자로 막 줄여가지고 쓰잖아요. 뭐 줄여서 쓰는 거 막 뭐 지몸미 막 이런 거 그런 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약자 쓰면 부모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르니까 알아듣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도 워낙 옛날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성경이 정말 믿을만한 것인가? 성경은 진실한 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단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은 사람들 그거 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야 이 사람 니네 우리 친엄마 아빠가 있어도 니네 엄마 아빠 아니라고 얘기해. 그럼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우리는요 진리에 대해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성경을 지은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 맞바꾼 사람들이라고요. 그만큼 진실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걸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이나 철학자나 역사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보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거 지금 다 믿는다고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물론 안 믿는 분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거 정설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로마가 예전에 로마에서 무슨 큰 전쟁이 있었어요. 로마에 무슨 로마가 카르타고라는 아프리카 나라, 로마 히스토리 좀 아시는 분은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산을 넘어가지고 뒤에서 코끼리를 타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지고 뒤에서 로마를 쳤다, 전쟁을 했다. 이런 히스토리컬한 팩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 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코끼리 막 진짜 타고 오는데 야 코끼리 엄청 크더라 막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히스토리 교수님 이거 봐서 얘기해 줍니까? 야 내가 진짜 봤는데 장난 아니었어 막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역사적 사실로 다 받아들인다고요. 왜? 몇 가지 역사책, 우리가 믿을 만한 몇 가지 역사책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여기에서 몇 가지 정말 복음서를 뽑았기 때문에 몇 가지 복음서가 있는 거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 수백 가지가 있었어요. 수백 가지가. 근데 그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좀 프레주디스에 의해서 조금 뒤틀린 부분들이 있고 캐논이 되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쓴 책 엄청나게 많아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럼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로 보지 않느냐? 왜 성경을 진실로 믿지 않느냐? 기적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기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먼 센스를 넘어선다 이거예요. 일반 히스토리에서는 기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들이 등장해요. 왜?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적을 보통 miraculous signs, 미라클을 얘기할 때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인간의 육신의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커먼 센스라고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커먼 센스가 아니고 이상해, 이거 이상한 거야, 되게 weird해, strange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타임 앤 스페이스를 만드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타임 앤 스페이스를 초월해서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이런 기적들이요 전혀 못 믿을 게 안 돼,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역사가들이 성경을 역사로 보지 않는 이유 하나예요. 기적이 있다는 거. 기적. 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체험했는데, 나한테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은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살아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증명 불가능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근데 반드시 살아가지고 건강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몇 명. 그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목숨을 잃었어요. 의사가 이거 천 덮었어요. 죽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네 썩어진 간을 내가 새 간으로 바꿔주겠대. 간이 썩어서 죽었거든요.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되게 정직하게 사시는 분에 되게 횡단보도 질서 잘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이고 세금 잘 내시는 분이거든요. 네? 멀쩡하게 사시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났대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의사가 안 믿죠. 그렇죠? 안 믿죠. 아무리 그걸 사실이고 우리 가족들이 받고 저희 아버지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파푸아뉴기니아 건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이거를 가지고 제3자인 그걸 보지 않은 의사한테 가지고 가면 의사는 자기 퍼스펙티브는 육체적인 이 사람의 어떤 피지컬 에어에 갇혀있는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착각하셨겠죠. 수백 명이 봤는데 착각했겠죠. 의사가 그때 잘못된 척 정말 죽었었는데 덮었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요. 좌파, 우파가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좌파, 우파, 레프트윙, 라이트윙이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다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6.25 전쟁 이후로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뷰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뷰가 어쨌든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딱 레프트윙, 라이트윙 이렇게 딱 나누는 건 어렵죠. 어쨌든 그런 뷰가 여러 가지 완전 다른 뷰들이 존재해요. 근데 지금에서야 모든 것들이 현실은 밝혀지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뷰를 가진 사람은요 사실을 믿질 않아요.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이 있으면 사실을 받아들이지만요 관점이 다르면 사실 안 받아들여요. 그럼 가까운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쟁이요 6.25 전쟁 이럴 때 6.25 전쟁 누가 먼저 일으켰습니까? 북한이 일으켰잖아요. 북한이 먼저 일으켰잖아요. 좌파적인 뷰를 가진 사람은요 막시즘 특히 배운 사람들은요 이거 절대 안 믿어요. 아무리 북한이 일으켰다고 세계 기록 역사에 증거를 해도요 아니 남한이 먼저 북한 쳐들어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뷰가 있으니까 그 퍼스펙티브가 있으니까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완전히 우파적인 완전히 뭐 만약에 6.25 때 뭐 자기 가족이 공산당에게 희생을 당했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막 어떤 그런 것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광주 시민을 죽였다고 정말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광주에서 정말 사람이 우리나라 군인이 광주 사람을 죽였어. 이걸 얘기해도요. 에이 그 사람들이 잘못했겠지. 아니야 그런 일 없을 거야. 한 명 어떻게 다쳤는데 한 100명 죽었다고 뻥친 걸 거야. 안 믿는 데니까요. 1990년대까지 해도요. 서로 이걸 믿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둘 다 사실인데 서로 믿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모든 것들이 뻔하게 밝혀지니까 이제는 서로 거의 믿게 다 됐죠. 뭘 말하는 겁니까? 퍼스펙티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팩트보다. 우리가 중립적인 마음의 퍼스펙티브가 없으면요. 사실이 있어도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역사적 근거가 부족해가지고 성경을 못 믿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한 줄의 기록만 있어도 그거를 역사적 사실로 다 믿어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파헤칠 길이 없어요.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로 믿는다고요. 그럴 것 같다고 그런 비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왜 믿지 못합니까? 성경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니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믿는 뷰가 있으면요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 진실인데 분명히 진실인데도 그걸 믿고 못 믿고는 그 사람의 퍼스펙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믿을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관점이 있을 때 이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은 왜 썼느냐?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것도 답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을? 성경은 하나, 다시 말해서 다른 단어로 말하면 이거는 계시예요. 계시, revelation. 계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전에 기도원도 얘기했지만 드러내는 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제가 보니까 그때 계시할 때 그 10개자에다가 볼시라고 했는데 볼시가 아니고 기도원도 잘못 얘기했어요. 볼시가 아니고 보여줄 시예요. 예. 볼시자는 옆에 이 눈목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 계시자 할 때는 이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시예요.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관점이 뭡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깨달으면 구원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알 수 있어. 이게 불교예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라면 개미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개미 붙잡아다 놓고 개미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우주 라이브러리 데려가가지고 딱 의자에 앉힌 다음에 야, 너 이거 인간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잘 봐. 이 책을 잘 봐. 그래서 개미한테 막 졸려올 때 커피 먹여주면서 막 이게 보여주면 개미가 이러면서 인간의 세상이 이런 것이었구만 말하면서 신세계요.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아요. 개미는 사람 세상 못 깨닫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세상, 시간과 공간 밖의 세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